할렐루야. 예, 은혜가 충만한 밤입니다. 말씀으로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레위기 15장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 14장 끝에 의미에 대해서 한두 가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만 정리하고 15장으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한데요.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 또 말씀을 읽어보고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4장은 뭐 어떤 거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14장은 특별히 의복이나 옷감에 있어서의 어떤 곰팡이, 이것에 대하여서 정결의 규례가 14장 앞에 나오고 13장에 그런 부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14장에 그 정결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뒤에 33절 이후에 보면 건물에, 집에 어떤 곰팡이 같은 게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14장이 맞춰집니다. 자, 14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건물에 대한 거 생각하면서 의미를 한두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33절부터는 그래서 건물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규례예요. 자, 이거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 집에 욕실에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겨울에 그렇게 베란다 같은데 곰팡이 쓰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한 겁니다. 그거 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자,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을 사실은 어떤 걸 가정해 두고 했냐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광야잖아요. 여기가 레위기는 지금 레위기 말씀이니까 아직 출애굽 1년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총 기간이 1년에서 한 열흘 빠져요. 그 사이에 지금 주신 말씀이니까 출애굽하고 이제 1년 조금 넘은 때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광야에. 어떻게 해요? 집이 없어요. 텐트 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 곰팡이가 생긴다 이 얘기는 광야 생활에 이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죠.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건물을 짓고 살게 됐을 때를 사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일이, 이 집의 건물에 곰팡이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돼 있어요? 자, 34절 봅시다. 14장 3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자,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곰팡이에요. 전부 다 나병으로 표현했어요. 옷도 나병, 이 곰팡이를 전부 다. 그 다음에 사람 몸에 나는 것도 나병이라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성 피부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그랬죠.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3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그렇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집이 없어요. 그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가로를 쳐주세요. 너희 기업의 땅에서 내가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병하게 하거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을 발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제사장이 와서 진단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 집에 행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분별하는 일이 됩니다. 제사장이 와야 이 집에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판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고대 근동, 그때 당시에 그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년 이상 되는 그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변에 메소포타미아나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 전체를 뭐 사실은 우리가 중동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서양인들 입장에서 그 원래 여기 이 지역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근동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 유럽 쪽하고 제일 가까운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아시아, 니얼 이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다른 주변의 다른 나라들 당시에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집에 대하여서 이 레위기 말씀이 갖고 있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주변 민족들은 이런 현상들을 두고 집 주인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악마나 귀신이 씌어서 작용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원인을 그렇게 찾는 거죠. 혹은 신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이런 재앙이 집에 닥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 집에 발생한 이 곰팡이를 다루는 부분에서 전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 죄 때문에 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당시에 다른 민족들,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것이 무슨 죄 때문이다. 집주인의 혹은 어떤 악령이, 악귀가, 귀신이 행한 일이다. 혹은 신에게 노여움을 사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나름대로 원인을 그렇게 규명했지만 레위기 말씀에서는 집이 이렇게 부정하게 된 곰팡이가 생긴 이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 뿐만 아니라 집 주인의 죄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하여튼 레위기 규례는 죄를 지어서 마귀나 귀신이 힘을 써서 이런 재앙이 닥쳤다는 해석, 이것을 배격하고 이것을 지금 누가 나게 했어요? 이 건물에 곰팡이가 나게 한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고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과도한 공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신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이 19세기, 20세기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아프기만 해도. 그런데 집에 일어난 이 건물에 일어난 이런 일을 그런 부분들을 다 배격하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부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회복하는 절차를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회복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자연재해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재해.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집이 쓸려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그냥 물에 아니면 산불에 심지어는 뭐 산이 무너져 가지고도 그러기도 하고 매몰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하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가 일어나고 이걸 갖다가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다 혹은 악한 귀신이 부리는 농간이다 혹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참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자, 이렇게 건물에 곰팡이가 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규례에 근거해서 절차를 따라 신중하게 살피고 이후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건물에 이상이 생긴 그 현상을 사실에 근거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결해야죠. 판단해야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과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껄끄러운, 아니 껄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원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거기에 그런 원한 혹은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 야 이거 집주인 저 사람 죄 때문에 뭔가 그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더니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억지를 부릴 여지를 사실은 차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앞에 지금 말씀하고 이어지죠. 자, 또한 야, 이 집이 이렇게 된 게 무슨 이유일까? 원인을 규명한답시고 필요하지 않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개입시킬 그런 가치 판단도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제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14장 33절부터 읽으면 원인에 대한 규명을, 왜 곰팡이가 이렇게 생겼나, 그런 원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회복의 절차만 있어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 곰팡이가 생긴 거, 집이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부정은 죄의적 부정이지 도덕적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 곰팡이가 생긴 이것은 사실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타락으로 인한 증상이 세상의 땅에 만연한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땅이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땅을 조금만 방치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15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남녀 생식기와 관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의 월경이나 그리고 출산과 같은 그런 입장, 이게 이제 출혈이 동반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살고 있는, 타락으로 인하여서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죠. 출산이 어떻게 죄가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만드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갖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그걸 어떻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부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한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죄의 증상의 영향 아래 우리가 일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5번 뭘 얘기하려고 하냐? 모든 일은 지금 제사장이 와서 이 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하다 부정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해야 되죠. 여기에 어떤 집 주인이나 이 집에 대한 가치 판단, 개인적인 감정, 이거 전부 다 배제한다는 거죠.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도 다 배제예요. 예.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절차를 시행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4장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말씀 읽기 전에 전체가 33절까지 있는데 크게 지금 색깔로 제가 구분해 놨는데, 자, 1절과 마지막 32, 33절은 도입과 마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도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왜요? 왜 아론에게 얘기합니까?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지금 뭐 해야 돼요? 자, 11장부터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정과 부정. 무엇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냐. 이걸 누가 판결해줘요? 제사장,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만 또 12장 출산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옷과 옷감, 그리고 14장은 사는 집. 그러니까 11장부터 따지니까 의식, 주 다 해당되네요. 이런 것에 대하여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살까, 이런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 집에서 살아도 되는지, 그걸 입어도 되는지, 그걸 먹어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 또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누가 결정해요? 제사장. 그러니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물어봐야죠. 예.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고 우리한테 와서 물어봐야 되죠.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A, B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거꾸로 파란색이 BA. 이게 대칭 구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몸이라고 나옵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몸은 생식기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남자 여자의. 그래서 그것이 닿는 부분, 그러니까 앉았잖아요. 그럼 거기가 부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웠어요. 그럼 거기 닿는 부분, 거기가 부정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안장에 앉았어요. 말 안장에. 그러니까 거기가 부정하고.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먼저 나눠보면 A, B, 주황색은 남자에 대한 겁니다. 남자. 그 다음에 B-A-는 여자에 대한 거예요. 자, A, B를 보시면 먼저 주황색. 자, 비정상적인 2절에서 15절 비정상적인 유출병.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오래돼요. 기간이 오래돼. 그리고 B라고 표현된 16절에서 18절 여기는 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뭐 우리 소년들 젊을 때 한참 성장할 때 몽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건 일시적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설정, 동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침은 부부 사이의 관계, 이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요. 왜?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생명이. 자, B- 보시면 여자, 정상적인 것, 월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런 건 뭐예요? 비정상적이고 기간은 장기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증상과 부정의 예, 그리고 그로부터 정결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자, 다시 남자 쪽 보시면 아까 비정상적인 유출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증상, 그리고 그 부정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웠던 침상, 말 한 장에 앉았던 것, 심지어는 이제 뭐 그릇 이런 것까지도, 또 침을 뱉어서 그 침 맞은 사람 부정하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로부터 이 비정상적인 유출은 기간이 길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정결의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새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돼. 그런데 똑같이 여자도 보시면 비정상적 유출, 여기에도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회복되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정결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자, 이건 두 개 뭐예요? 비정상적인 것은 기간이 길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정상적인 거 있어요. 월경이 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 부부관계나 뭐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뭐 그러는 게 병이에요?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걸로 그날 하루를 기간으로 해가지고 정결하게 그냥 되는 거예요. 다른 별도의 의식 없이. 자, 이런 얘기가 15장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33절까지니까요.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인입니다.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나아갈 것이요.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11장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정과 부정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과 부정의 기본적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자, 정결과 부정을 정하는 기본적인 규칙,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걸 100% 여기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사실은 큰 원칙이 바로 이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정결과 부정은 생명과 죽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히브리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죠. 생명이 피에 있어요. 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죠.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를 흘리는 것은 뭐예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 이 죽음에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나병처럼 병에 걸려서 죽음에 맞닥뜨려도 아니 악성 피부병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죽음에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정한 동물들 주로 어떤 겁니까? 육식, 또 잡식. 그러니까 하여튼 육식을 하는 거예요. 잡식은 초식과 돼지 같은 건 잡식이잖아요.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그런데 육식도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다 거의 다 부정한 걸로 돼 있어요. 왜요? 생명인 피, 그 피째 그 고기를 먹기 때문에. 자, 그러나 소, 양, 염소 같은 것은 뭐예요? 초식 동물이잖아요. 풀만 먹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정결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새들도 독수리, 올빼미, 부엉이 이런 것들은 육식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것도 먹잖아요. 죽음, 이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인데 생명이 있는 것을 핏째 먹거나 죽은 것을 갖다가 먹기 때문에 이거 부정한 거예요. 예, 이런 새들은. 자, 출산의 경우 어떻습니까?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과도한 출혈, 그리고 월경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 있어 생명이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부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정결은 생명하고 가까운 거고, 부정결은요 죽음 혹은 죽음과 더 가까운 것이다. 부정결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메뚜기 이런 건 정결하거든요. 예. 그런데 기는 것 이건 부정해요. 무슨 말이냐? 메뚜기는 땅의 접촉이 그만큼 적다는 거지. 근데 타락해서 땅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땅하고 접촉이 적은 것, 이것이 정결하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초식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 정결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 통굽은 뭐예요? 그만큼 땅하고 접촉면이 많다는 거지. 굽이 갈라져서 접촉면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하여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결하게 하셨다, 생명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생명에서 멀어진 부정을 씻고 생명으로 돌아와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의 주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할 16장이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11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얘기를 갖다가 마무리하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결을 씻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16장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부정을 씻고, 그러니까 죽음을 씻어내고 생명으로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바로 그런 얘기죠. 그 실제적인 삶이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렇죠? 몸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 그 다음에 사는 집, 그런 실제적인 부분들, 생활과 관계된 부분들을 11장에서 15장까지 지금 쭉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12장에서 15장을 보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누가 판결해요? 정하다 부정하다? 제사장이.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해요? 성소에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언제 제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몸이 가려워. 뭐가 난 것 같아. 내가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결정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출산을 했어요. 언제 제가 가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출산, 몸에 생긴 어떤 증상, 피부병, 그리고 지금 오늘 유출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런 증상들, 이런 남성이나 여성들이 언제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도 되는지 뿐만 아니라,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사장의 가족들은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성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사장한테.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바로 12장에서 15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생명과 거리입니다. 정결과 부정은. 그렇죠? 생명과 가까우면 뭐예요? 정결이에요. 죽음과 가까우면 부정이에요. 그 부정을 씻기고
그 물로 씻는 얘기가 오늘도 계속 나오잖아요. 부정을 씻기고, 물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씻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물로 씻음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물로 씻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물을 여기다 그 사람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세례의 물은 그가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표시예요. 똑같아요, 물이. 이것도 아까 고대 근동 얘기했지만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물에 대한 관점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물에 대하여서 마술적인 힘을 생각했어요. 정결하게 씻음 플러스 재생, 그런 의미를 둬가지고 물로 씻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서는 물로 씻음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예, 정결을 확증하고 거기까지는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때가 되고 저녁까지 되어서 정결하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을 물 씻음으로 확증해 주고 7일간의 기간이 지나서 8일째 그 물 씻음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확증해 주고 그러는 거지, 물이 무슨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이 물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을 기대하고 부여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뭐냐면 거기 거룩한 예배를 위한 것이다. 자, 이런 규정들을 둔 거. 특별히 18절 보면요. 15장 18절. 여기는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들도 사실은 부정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예.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자, 이걸 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해석을 많이 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날 회막에서 있는, 성소에서 있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하니까. 예. 자, 정상적인 이런 부부 생활, 부부 관계들 속에서도 지금 회막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성소에서 어떤 성적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죠. 왜 이런 얘기 해요? 당시에 가나안의 민족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남신과 여신이에요. 거기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성적인 관계가, 그래서 신전에 공창이 있었어요.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는 거지. 예. 성전에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어떤 성적 행위를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고 다산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하나의 행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들, 가나안에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거든. 신전에서 성전의 남창들과 그 다음에 여성 창기들과 그런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예배로, 그게 예배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 아예 사전에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예. 아울러서 동침하게 된 자는 전쟁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거룩한 전쟁으로 부르고 진멸하라고 그랬죠. 마치 짐승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릴 때 죽이는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뭐예요? 사실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사의 제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 거룩한 전쟁이 사실은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동침한 사람들이. 똑같이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 거룩한 전쟁이 거룩한 예배니까. 자,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성적 약탈, 이것도 원천적으로 금하신 거예요. 예, 안 된다라고 이미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정이 뭐예요? 단순하게 부부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한 예배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자,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남자나 여자들, 이런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들하고 접촉하잖아요. 접촉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쭉 나오잖아요. 자,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요? 정말요? 접촉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부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거룩이냐? 예수님이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거룩하게 된다고. 자, 마가복음 찾아보죠. 1장. 마가복음 1장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 나옵니다. 자, 악성 피부병 우리 지나갔었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같이 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거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은 7장까지 산상보훈이에요. 산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제자들하고 딱 내려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거기서는. 여기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신. 이거 접촉하면 안 되는데 레위기 말씀으로는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접촉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을 내가 입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부정이 씻겨 나갔어요. 예. 사실은 이 부정에 대한 말씀, 이 접촉 금지에 대한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어떤 태도잖아요. 접촉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했어요? 목적은 똑같아.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접촉함으로, 손을 내밀어 대심으로.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입니다. 죄와 부정에 움츠리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손을 내밀어 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자, 이 모든 지금 규례들을 보니까 부정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부정에서 정으로, 정결로 옮겨져요.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회복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회복. 부정한 상태 계속 두지 않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유출병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주보에도 보면 그림이 딱 그 예수님의 옷자락 잡는 그림이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수요 말씀마당. 예? 그냥 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그림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예? 뭐예요? 결국은 정결하게 됐어요. 결국은 회복됐어요. 예. 이 이야기의 끝이 결국은 회복이에요. 결국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너 부정하지? 그러면서 뭐예요? 낙인을 찍어. 그걸로 그냥 한번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예? 정죄하고 차단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로 씻어서 정결을 갖다가 확증해서 보여주고, 또 비둘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를 통해서 그가 이 부정결에서 놓여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5번. 정결의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부정을 떠나야 할 이유 뭐라고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락으로 인하여서 오염된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증상들이 이 땅에 곳곳에 있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과 접촉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죽음에 가까이 가 있어. 때로는 이 타락한 땅에 사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부정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부정은 뭐라고요? 죽음에 가까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16장에서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부정. 제사장도 몰라요. 그런데 번제단이 오염됐어. 그리고 번제단이 오염됐으니 제사장도 거기에서 같이 오염됐겠지. 그런데 성소에 들어갔어요. 가서 떡도 바꿔야 되고 등잔불도 켜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도 오염됐어. 그러니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심지어는 지성소까지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 부정결을 씻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그게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정결을 요구하고 정결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 정결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먹는 데서 입는 데서 자는 데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